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의 약속도 있고, 건강과 치료에 대한 약속도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형통한 삶에 대한 약속도 있고, 부활과 영생 천국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우리가 그 약속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변화되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생각의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가셨으며, 등에 갈기갈기 찢어진 것은 나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매를 맞으신 거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왜 저주를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저주와 상관없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다가와서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에서 노연함을 받고 영생의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생각의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십자가 밑에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이제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묵상해야 이제 내 속에서 크나큰 변화가 다가오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이 오고 마음의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지, 생각의 변화의 역사가 없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묵상함으로써 이제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의 바탕에서 말씀이 믿음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지, 씨를 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이 이렇게 이제 달라졌다면은, 변화가 왔다면은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애의 설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설계자가 집을 지을 때에 완성된 모습으로 이 그림을 그리듯이, 설계를 그리듯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생애에 이제 꿈을 그려줄 수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은 그래서 꿈을 품고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꿈이 있으면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심을 제하는, 의심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밤에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게 했어요. 그때의 나이가 벌써 75세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번성하고 창대하리라, 자녀들이. 그런데 이제 100세가 다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아이를 주시죠. 그러니까 17장에서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믿음이 됐는데 믿음에 이제 조각조각 나는 거죠.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제거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나야 아브라함을 깨워서 한밤중에 천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 둘 셋 세다 보니까 도무지 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제 꽉 박힌 거예요. 이제 꿈이 된 거죠. 이건 이 머릿속에 꽉 박혔으니까요. 별이 별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는 이 영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영상을 말로만 아니라 이제 직접.
그 다음에 그 자손을 달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뭔만 보이겠어요? 별, 영상이 보이는 거죠. 꿈, 이제 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같이, 요셉같이. 그 다음에 그 자손을 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자식들이 많을 것을 영상으로 가지고 꿈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 꿈이 없이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먼저 마음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꿈을 꾸고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음속에 뚜렷하게 꿈을 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마음속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이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남편이나 자녀들이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내 속에서 이제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제 마음속에 변화를 받고 이것을 꿈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꿈꾸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셋째로, 이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세 번째로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은사적인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 이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이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요. 은사적인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냥 꿈 가지고 기도하면 이 성령께서 은사적인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3단계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의심, 불신앙, 이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어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함께 또 선물이 오는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은 또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못 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의심이 싹 사라지고 불신앙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이 성령께서 다 이게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을 이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믿음을 붙들고 간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동안은 신념적인 믿음이었죠. 그리고 이성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는 이 믿음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어지고 없는 것 받은 것처럼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교회 건축할 땅을 놓고 3년을 작정기도 했어요. 철야 작정기도를. 3년이 끝마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남시에서 이 분당이라는 거기 가까운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돈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마음에서 성령이 이 확실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분당에 와서 땅을 찾았어요. 그런데 돈이 없고 어림도 없어요. 여기는 분양가가 얍탑동 제일 먼저 저기 양지마을에 1차로 들어왔어요. 분당의 양지마을에 1차로 짓고 그 다음에 얍탑동으로 짓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서현동 쪽으로 서현동이 아니라 저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양지마을 질 때부터 이제 돌은 거예요. 돌아서 양지마을을 들어가서 이렇게 2층에 물어보니까 평당 700만 원이에요. 예, 2층 이상. 예, 1층은 더 비싸고요. 예, 뭐. 그래서, 1층은 가게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2층부터 보니까 분양가가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예, 우리는 그때 7천만 원이 있었어요. 모두 털어야 7천만 원. 7천만 원 가지면 10평도 10평.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땅을 사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신도시 교회를 주실 것을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분당 탑마을 임마누엘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심호하시는 신학대학 동창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이 수지를 알게 했어요. 분당에서는 안평에 자기네 교회도 700만 원씩 분양받아서 이게 많이 거기는 2층 3층을 써요. 그런데 돈이 저기 성남시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들어와서 땅을 못 사고 그거 샀대요.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은 교회인데도 겨우 2층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서는 뭐 2층 교회 3층 교회 열 바에는 그냥 거기서 오시지 여기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100명 그때 모였거든요. 100명 이상 모이면은 그 길동에서 큰 교회인데 뭐로 여기 들어오려고 오십니까? 여기는 건물 하나에 교회가 3개, 2개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들어오면은요 돈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수지가 지금 발표가 났는데 거기에 아파트 단지 들어온답니다. 빨리 들어가 보세요. 여기 오니까 이 길도 내려고 막 꽂아놓고 난리 났어요. 예, 그래서 여기 수지를 이제 놓고 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이 권사님은 혼자 다 산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돈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한 푼도 없다고 해서 그러더니 제가 여기 데리고 모시고 와서 땅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돈이잖아요. 그 감춰놓은 돈이 있었어요. 장례를 위해서 뭐 연금인가 뭐 그런 거 되게 타지만은 이분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앞으로 뭐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깨가지고 이걸 땅을 샀어요. 예, 그걸 안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고 평생의 교회 하나 바치는 것인데
저하고 같이 3년을 기도했는데 권사님 그 3년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당장 가서 그걸 깨가지고 이걸 산 거예요. 예, 여기 400, 이거 한 30평대입니다. 참으로 그때에 먼저 생각과 기도와 믿음과 성전 건축의 꿈과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바탕의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순간에 믿음을 확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서 믿음으로 굳세게 지킴. 우리 말로써 부인해버리면요 이 믿음은 산산조각내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쓰기에 달려있다. 잠언서에 말씀했어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바로 믿음으로 시인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삼각산 산기도 3년 작전을 마치고 365일 철야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녁 집회에 할머니 한 분을 우리 교인들이 부축해서 모시고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모시고 오셨는데 이 할머니는 70세가 좀 못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병이 많다고 그러면서 약을 한 주먹, 그 당시에 뭔지 모르지만은 손을 내밀고 목사님 이 한 주먹씩 약을 밥 먹고서 끊임마다 먹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제가 견딥니다. 이래요. 그리고 혼자 산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달동네예요. 지금은 좋아졌지만은 그 전에 거기가 한영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지금 한영 예고 뒤에 그 옆길로 들어가면 그 위에 산에 달동네가 있어요. 여기서 사는 불쌍한 노인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병 고치고 싶으냐고. 얼마나 병만 고쳐준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병을 고치려면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올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 책임지고 모시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매일 철야 예배 구역장님이 가서 아주 업고다시피 해서 따라서 열심히 나오시더니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료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하고 잘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자기가 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환자 할머니 성도님. 그래서 입술로 말씀을 계속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언을 해야 돼요. 계속 시켰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받고 방언하고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더니 어느 날은 목사님 제가 약 한 알도 안 먹습니다. 손을 열어가면서 한 알도 안 먹습니다. 다 이제 끊었습니다. 그래도 펄펄 뛰어다니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이요 병이 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혼자 살으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그래서 시집 가고 싶어요. 그래요.
어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젊지요. 그래. 젊다니요. 내가 그러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누가 데려가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나 시집 보낸다고 그러는 것 같다고 마음에 이렇게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시집 가면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이 할머니가 뭐 얼굴이 형편없었는데 얼굴이 섹시가 됐어요. 그러더니 한 몇 달쯤 있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을 봤어요. 그래. 선을 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내가 막 웃었어요. 그러더니 또 왜 조금 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식은 안 올리고 그냥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래.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역시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분이 강원도로 시집 가는데요. 장로님이에요. 80된 장로님이에요. 근데 80된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천국 가시고 이 장로님이 뭐냐면은 큰 농장을 해요. 농장을 하니까 혼자 이걸 일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돌볼 사람을 찾았는데 이분이 그냥 만나자마자 왜냐면 새벽 예배 나가고 모든 예배 다 나간다고 그러고 병 났다고 그러고 이런 간증을 하니까 장로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180도로 돌아가지고 이야, 이런 여자 데려오면은 우리 집안 사지겠다. 그래가지고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데려갔대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0인데도 시집 갔으니까 하여튼 잘 산다고 소문이 났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다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 누리는 축복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마음의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고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마음의 원한이 있으면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마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끊어지고 깨트려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거나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웃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원한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이제 이렇게 이간해서 사이를 내기 때문에 그 사이를 틈타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죽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이 죽는 거예요. 꼭 그 여름철에 보면은 이 배추 잎사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배추가 이제 싹이 나서 잎사귀 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가을 되면. 그런데 잎사귀가 이렇게 남아서 얼마쯤 있으면은 이게 누런해져요. 그래서 왜 누르는가 하고 가서 이렇게 들춰보면은 배수 잎사귀 밑에 뭐가 있어요? 찐딧물이 새카맣게 붙었어요. 이것은 누렇게 떠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속이 안 차요. 진딧물이 붙으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고 이 믿음이 아무리 능력 있는 믿음을 가졌어도 찐딧물이 들어오면 그만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죽이는 거예요. 이 미움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가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를 보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비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사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아득하고 땅을 바라봐도 막막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델타가 나오더니 뭐가 또 나왔대요. 그건 2배나 강하대요.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이 있으면은 마귀도 물리치고 병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능력을 철저히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제 누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야고보서 2장 26절. 2장 몇 절이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바꿔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뭐죠?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을 가져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구체적인 복이 어디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순종의 열쇠를,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하늘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평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멀리 떠난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부모를 떠나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고통과 이제 불행과 저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죠? 돼지 쥐염을 먹다가 그것도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게 될 때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에 평안과 위로와 그에게 축복이 넘쳤어요. 할렐루야. 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야, 소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자손이 잘되고 후손이 축복받기를, 여러분 이 축복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요. 이 아들 이삭이 복을 받은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복을 받았어요. 30배, 60배, 100배. 다른 사람들은 농사에서 쌀 한 톨 건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삭은 30배, 60배, 100배 받았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또 복을 받고 야곱의 아들 누구죠? 요셉이 복을 받고 그 12지파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았어요.
천대의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본을 보이면 자녀도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불순종하면 자녀가 또 그렇게 해요. 참 신기하게. 물이 위에서 보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이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의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받아요. 여기 이제 신명기 28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기품이라는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사로 최초로 들어간 분이 이기품 선교사예요. 그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 제주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제주도 가면 그 선교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기품 목사님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교훈을 해서 일러주기를,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낼 때 뭐라고 해서 보냅니까? 그러면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요. 복 받아서 잘 살라고 그렇게 해요? 시집 갈 때 야 가서 복 받아 잘 살아라. 그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제가 이기품 목사님한테 그 글을 읽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시집 가면은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세 번째는 남자의 말에 절대 순종하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이삭은 농사를 지어도 100배나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질로 축복받으려면은 반드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분이 있어요. 이 리빙클럽 두진문 사장 간증입니다. 이분은 분당에 있는 드림교회 집사님이신데 대학 졸업 후 바로 이제 영업에 뛰어들어서 37세에 웅진코웨이 사장이 되고, 몇 년 후에 자기 이름을 딴 GM이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이제 영업 개시 3개월 만에 월 100억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망하고 나니 거래처와 은행에서 자신을 다 외면하더라고 합니다. 국내 최고 연봉자에서 하루아침에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남의 집에 방 한 칸 얻어 살고, 고등학생 아이는 방이 좁아 친구 집에 보내야 할 정도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인생이라고 간증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회에 맡은 직분 소홀히 하고, 갑자기 사업이 잘되고 잘 나가니 교만해져서 목에 힘주고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계의 재직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죄와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철저히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샘이라는 회사의 사장으로 스카우트 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섬김, 나눔, 봉사의 경영 이념을 가지고 주식회사 리빙클럽이라는 주거 환경을 종합 관리하는 홈닥터림 서비스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회사가 급성장했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뽑은 이 베스트 웰빙십 상품
주거 환경 서비스 부분에서 대상을 받는 등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명예의 복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의 복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여기 순종하면은 후손이 뭐죠?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할렐루야. 2021년 이제 11월 달 이제 마지막 주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금년 한 해를 이제 마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